오늘도 12월 23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기온을 보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21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걸어오는데 미간, 이마가 너무나 시려서 손으로 이렇게 붙잡아 보고 오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추운 날 오신 새벽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육을 따뜻하게 하고 강건하게 해서 이 추위 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왜 안 짓겠니? 죄 짓는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되셨죠? 죄인이니까 목사가 되었지. 죄를 씻을 길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기에 전적으로 예수만 믿고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려고 목사가 되었지. 그리고 그 속죄의 큰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은 죄 문제가 큰 일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심이 있으면 구원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수고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믿는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건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럼 난 뭐야? 여전히 매일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며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기는 한 거야? 라는 의혹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도 죄 짓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저 목사님 사이비 목사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결코 사이비 목사가 아닙니다. 정규신학교를 졸업했고 목사고시를 보았고 안수를 받고 청빙을 받아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의 부활과 재림하심을 믿고 성경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만이 참된 그리스도시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참된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코 사이비 목사가 아니고 제 말에 아멘으로 동의하는 여러분들도 결코 사이비 성도가 아닙니다. 참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여러분도 죄를 짓고 삽니다. 부지불식간에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죄를 짓되 계속해서 즐기면서 당연하게 뉘우침도 없이 짓는다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자들은요. 죄를 즐겁게 지어요. 후회하지 않으며 지어요. 당연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렇게 계속 죄를 짓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연약으로, 의지의 모자람으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되 후회하고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안 짓겠다 다짐도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는 죄송할 뿐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비록 발을 디딜 때가 있을지라도 돌이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여전히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씨, 말씀의 씨가 그 속에 있기에 그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더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할 수는 있으되 계속 당연하게 즐거워하면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기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화해하고 회복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 말씀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 못할 죄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지시고 피를 흘림으로 믿는 자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칩니다. 매도 듭니다. 벌도 세웁니다. 다짐을 받습니다. 너 앞으로 또 그럴 거야?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하죠?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럼 용서해 줘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안 그럴게요 하는 순간 그 아이가 지은 모든 잘못을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 안 해요. 기억 안 나요.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 잘못해요, 안 해요? 또 잘못해요. 그럼 또 야단 맞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커가고요. 커갈수록 아이는 점점 성숙해지고 형제들과 덜 싸우게 되고 부모님 말씀을 덜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와 함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